여러분, 새해 첫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잠시 멈춰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황홀한 한 해였습니다. 네, 기대되는 2025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은혜가 커서 그런가 여러분, 그 한 해의 모든 순간이요, 기적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2025년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큰 기대와 설렘으로 저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 그 한 주가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었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추진해보자. 계획을 짜면서 와, 참 멋있겠다. 정말 재밌겠다. 정말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그 마음의 기대치가 높고 막 흥분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출발선에 서서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흥분하며 우리가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그 출발 신호가 울리는 순간 뛰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뛰어야지. 그 출발 신호와 함께 뒤로 뛴다면, 엉뚱한 것으로 튀어나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빨리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격입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그 마음에 많은 계획과 생각과 그런 것에서 흥분감이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잠언 16장 9절에 그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분에게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방향을 잘 잡읍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향을 먼저 잘 잡읍시다. 방향 설정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그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제는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한 건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민족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송하지만 광야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광야의 그 길 가운데 예수 만나기를, 광야의 그 길 가운데 가까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야만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광야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내 신앙 자신하지 마세요. 아직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이 있더라도 광야를 만나봐야 돼요. 그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한 은혜가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단다. 아니, 함께 있단다. 아니, 그 안에 있단다. 그 40년의 모든 세월 모세의 고백과 같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던 그 삶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4장을 보니까요, 이제 여리고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기예요. 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이들이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그들의 앞을
먼저 향하여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먼저 가고 계신다. 우리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군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이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했던 그들이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 않다고요. 그 모든 여정들을 주의 깊게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데 방향을 설정하더니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전초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가나안 주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했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은요,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순간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 삶 가운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행복한 거야? 왜 웃는 거야? 왜 낭만하지 않는 거야? 왜 무릎 꿇지 않는 거야? 무슨 배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앞에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산지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을 향하여 전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때,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을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쳐들어가야죠. 바로 이때죠. 흥분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멈춰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이때 잠시 좀 멈춰보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명령하십니까? 이해되지도 않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에 그 표피를 잘라내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여러분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허락하시고 나의 민족됨에 대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이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난지 8일만 되면 남자 모두는 할례를 행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에 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들은 길가였기 때문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할례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부터 행하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요, 내가 결혼한지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엉뚱한 짓 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부모라는 걸 잊고 사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러니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을 잊는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 그 땅에 보이는 그 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재정비하라고요. 나와의 그 언약을 다시금 재정비하여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야? 응, 나야.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어. 다시 기억해. 의식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식을 다하여 말씀 보셔야 돼요. 의식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의식하여서 찬송 부르셔야 돼요. 찬양 들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모든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다 알겠는데 상황적으로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적들의 사기가 떨어진 지금이 뭐라고요? 타이밍이라니까요. 이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하여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기가 꺾여진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한번 그를 붙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할례는요, 분명히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픕니다. 요즘과 같은 의료시설이 발달한 지금도요, 여러분, 남성 생식기의 끝 그 표피를 자르는 행위는요, 일주일 정도는 정상적인 활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떠한 서적을 보니까요, 무릎을 꿇면 남성 생식기를 잡아당겨서 그 표피 끝을 부싯돌로 쓱 그는 걸로 그 할례의 의식을 맞췄다는 거예요. 1초도 한 명씩.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는지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할례를 행한 장소가 할례산이래요. 할례산. 어떤 서적을 보니까 70만 명 정도의 남성들이 이 할례 의식을 치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군인들, 그 남성들이 다 무기를 해줬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정도, 그 이상 되는 그 시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가나안 땅 근처로 왔을 때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정보전이잖아요. 그 땅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야 하잖아요. 그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계책입니까? 그들의 계략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이 다 그러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정탐했듯이 그 민족도 지금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꺾어버리는 그 행동. 여러분,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할례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간 우리 모두가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문제는요, 언제나 이 타이밍의 문제예요. 더 젊은 때, 조금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부르셨다면, 그때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능히 알겠습니다. 예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꼭 언제 부르세요? 75세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애굽의 왕으로, 이집트의 왕으로, 그 왕자로 살아갈 때 모세를 부르시면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그 애굽의 모든 언어를 잃어버린 그 폐인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 하나님 부르심으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 끝나면 할게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세장님 좀 기다려주세요. 집사님 지금 아니야. 이 일 끝나면 내가 할게. 학업을 마치면 할게. 어느 정도 상황적인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반복된 핑계이지 않습니까?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상한 타이밍에서 항상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상한 타이밍이에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 나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일부러 이러시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에 전쟁을 앞둔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일부러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 힘이 없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 이거 불가능한데? 이러다 다 죽는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서 마주하는 승리의 역사는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만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능력 생길 줄을 믿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계속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능력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0편 7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대요? 자랑한대요. 왜 자랑합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 자녀를 자랑합니다. 내 차를 자랑합니다. 내 직장과 직업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그랬다니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의지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다고요. 너는 그 칼과 창을 통하여 나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뭐라는 겁니까? 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그에게 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구들을 다 내려놓고 그와 함께하였던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너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가 다윗의 참된 승리의 비결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능력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사야 31장 1절의 그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뭐래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대요. 누가요? 애굽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강한 모습을 보고 지금 무너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엎드려지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대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은 신이 아니요. 그들은 신이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만 있다면 내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 신이 아님을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그것들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시는 것,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이 혼미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 잘 보세요. 그 민족이 40년을 어떻게든 광야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로 오는구나. 그래서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그들이 알 때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일 거예요.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하지 여러분 나를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행하였음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들 안전해요. 모든 군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이 안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할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의식함으로 인하여 더 강한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 이방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겁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떠났대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4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과 노예 기질이 이들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신을 드러낸 장면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먹여줬던, 우리를 살려줬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의 원망, 여러분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럴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애굽의 기업과 습성이 박혀 있었다고요. 여전히 애굽의 종된 습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노예 근성을 벗겨내는 시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금 그 표를 어둠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뭐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것은 결코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오늘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지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하여 선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길갈이라고 부른대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파스어웨이예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 길에 서지 말고 빛의 길로 나오라. 여러분 그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값을 묻지 않으시는 예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깨닫는 우리는 과거의 삶을 묻지 않으시는 그 예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져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눈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움의 기회가 있는 우리들의 삶,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무너진 내가 나의 죄를 묻지 않는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질 때 이웃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내가 무언가 범죄한 그 대상을 향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이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믿고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니야, 쟤는 고쳐 못 써.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끄덕끄덕거리시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대 그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지 몰라요. 쟤는 때려봤자 안 돼. 저런 애는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저런 애는 거두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저주를 듣는 순간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뭐 했대요? 살리셨도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 그러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수치, 나를 붙잡고 있었던 아픔, 상처, 우울한 것, 트라우마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나아가십시오. 쓰러져도 또 괜찮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계시니 사랑의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지면 또 다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런 모든 할례를 행한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주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민족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시기는요, 유월절이 있기 4일 전이에요. 유월절이 있기 4일 전. 이들이 당당하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리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의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 민족의 집을 넘어갔다. 유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날,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구원의 역사인 유월절은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할례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즉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함으로 인하여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할례는 그 유월절, 구원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뭐라고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깨닫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값없이 왔다 하더라도 값없이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값이 치러졌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값으로 치를 수 없고 거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나는 그냥 왔는데요. 저 사람 따라 왔는데요. 인스타 보고 왔는데요.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걸어왔는데요. 놀러 왔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특권을 받은 우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서를 특별히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마다 심판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예요. 그 민족 안에서 이 특권이 짐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예배를 내려놓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세요. 나는 너에게 특권으로 허락했고 그 관계가 기쁨이라고 여겼지만 너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회복의 역사로 나올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 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특권을 깨달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에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라면 할례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남성 생식기의 끝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 그리고 그 민족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플까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붙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특권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특권에, 이 선물에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주일날 그 예배를 생각하면 한 주간 응어리졌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주를 위하여 발버둥치며 지쳤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는 그 성도들을 통해 회복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고 사모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 회복하기 위하여,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상담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어떠한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무너짐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떠나셔야 돼요. 옮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억지로 붙들려 있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셔야 돼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여,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통해 드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당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그 직전 이 유월절을 통하여 바로의 완악함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형태와 그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순간 이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끊어졌대요? 만나가 끊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광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먹이신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한 이것이 뭐지? 먹는 건가? 의문에 가득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먹을 것 만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한 이 순간 유월절을 통하여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는 기적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일상으로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광야는 부어주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농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열매를,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은혜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그 모든 방식이 바뀌어요. 이제 기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뭐 할 때예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그 일상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함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것에 출처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가 끊어진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정말로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브리즈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떠난 그 땅이 얼마나 그리웠어요.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뉴질랜드로, 멜번으로, 시드니로, 아들레이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2024년 정말 광야와도 같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뭐 해 먹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해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 광야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전적으로 임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브리즈번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에 집을 얻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업에 익숙해졌습니다. 어색한 그 만남 속에도 정이 생겼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과 믿음을 더해가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2024년 한 해였습니다. 그 모든 것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도 2024년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이때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한 우리에게 만나를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훈련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일을 하고 소출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잠시 멈춰서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일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일상에서 찬송이 넘쳐야 되고 예배가 드려지며 모이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니었어요? 보세요. 한번 좀 좌우를 보세요. 눈물이 안 납니까? 지난주 예배 인원을 보니까요. 68명이에요. 아내를 포함해서 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68명이에요. 오늘 얼추 보니까 70명이에요.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너무 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조금 들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24년 한 해 동안 브리즈번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등록한 교회가 브리즈번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했더니 0에서부터 시작해서 70 가까이 등록을 했던, 한 해에 70명이 등록한 교회가 어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더라 이거죠. 기대가 돼요. 뭐 할까 이제? 2025년 뭐 할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했는데,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져서 우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할까? 이젠 뭐 할까? 뭐로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까?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안 두려우세요? 우리 저분들 맞이할 준비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할례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얼마나 타락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땅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라고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2025년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 개인적으로도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잘남 하나도 없습니다. 멈춰서 먼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예배 우리 모든 리더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울부짖어야 합니다. 부장님들, 셀장님들 기도 없이 우리 어떻게 이거 감당합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감당하고 상처 입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참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구나. 자기들끼리 똑같구나. 여기도 도대체 그분들 그러면 어디 갑니까? 가장 연약한 아들레이드에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그 과정을 통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어내셨다고 우리 고백했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죄송해요. 어느덧 제 마음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립지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김의 그 마음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에게 이 직분 맡겨주신다면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 없이 여러분 신청하시기 마십시오. 은혜 있는 자들 신청하셔서 마음 다하여 1년 동안 우리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매 주일, 매 월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와 이거 내려놔도 되나? 두려워 말고 내가 할례해도 되나? 두려워 말고 나를 죽여도 되나? 두려워 말고 멈춰도 되나? 아무 계획 없이 가도 되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오르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뜻, 생각,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그럴 때 능력이 뭐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능력이에요. 주 예수께 잠잠히 내 영혼을 맡길 때, 나의 앞길을 맡길 때, 나의 행사를 맡길 때 능력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다고 들뜨지 않는 거예요. 없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있다고 일을 하는 것,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할 수 있다 믿고 해야 하는 그 일, 그 자리에 서는 것,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들이 거룩하시는 요동치 않는 능력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우리의 한 고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러분,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참된 즐거움 되시기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두 손 넘게 들고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언제나 똑같아요. 바울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무슨 일 있을까요? 똑같을 거예요. 비자 때문에 어려울 거고, 건강 때문에 무너질 거고, 관계 때문에 짜증날 거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생각지도 못한 잘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어떤 순간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흥분 내려앉히고 멈추라실 때 멈춰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오늘 시작하는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생각과 계획과 뜻, 감정조차도 주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순간을 붙드시는 주님, 까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역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가며 주님 서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뜨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고 자족하고 능력스러운 신장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안에 많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멈춰 서기를, 먼저 기도하기를,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를, 감정도 그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기를,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기를, 말씀보다 먼저 앞장서지 않기를 저희가 붙들어 주시기를 인도하실 때 이 하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6월절의 예배,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능력일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을 2025년 무너짐의 순간에도 요동치 아니하리. 기쁨 충만한 그 순간, 들뜨는 순간에도 요동치 아니하리. 멈춰설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 뜻, 심지어 감정조차도 주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않는 2025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